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암살 음모를 꾸미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세워져야 진정한 회복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토기장이신 여호와께 모든 나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라 계속 선포되지만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이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여호와를 거부하는 백성들, 18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에게 살해 음모가 가해지다.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장 초반에서도 주위 여러 나라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띔 섬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게달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 살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과 바꾸는 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간 것이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좋게 여기며 타락의 끝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한 것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즉 스스로 기대하려고 우상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쓸모없는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처녀는 그 폐물을 잊지 않고 신부는 그 예복을 잊지 않는데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은 지 그 날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법칙을 설명하면서 백성들의 모습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황폐함과 조롱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9절에도 나옵니다. 북쪽에서 군사를 불러올 것인데 그 나라는 바벨론이며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며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여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돕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강한 바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등을 여호와께 보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얼굴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보면 혀로 예레미야를 헐뜯자는 말은 예레미야를 공격하자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예레미야는 마치 도살을 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생명을 빼앗고 아예 박멸하자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된 선지자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말하는 혀를 두고 죽이는 화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무리는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에 맞서서 여호와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살해 위협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여호와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보다는 귀찮고 불편하고 징계의 말씀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자리에 이단들이 앉아있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교회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는 기도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필요에만 의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렵고 힘들 때도 도와주십니다. 다소 내게 불편하고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록 내게 쓴소리,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하겠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리 없이 꾸준히 흘러갑니다. 정말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기도합니다.